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사모하는 서울 홍성교회 모든 영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상고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선 인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은 그런 죄에 대한 인식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풍조와 그리스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로 인해 함께 또한 일으키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된 때부터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진솔하게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죄를 나타내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과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과 그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죄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하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의 인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새로운 은혜의 지평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죄로 얼룩졌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롭게 은혜로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총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입니다.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또한 죄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고 우리 삶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 있는 삶을 인정하고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8절은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인식하는 삶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공로나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이루 말할 수 없고 감히 세어볼 수 없고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 그런 놀라운 기쁨, 놀라운 감격을 마주하기 때문에 또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선물을 받고 누리고 있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비롯한 어떤 특별한 기적과 믿음에서부터 비롯한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한 무언가를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런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주님을 기뻐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은 결국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조금 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섭리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창조의 목적을 두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를 또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담대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더욱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떠한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역사와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어떠한 종교적인 상태가 고치되는 것을 말하거나 새로운 종교적인 삶의 형식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새롭게 또 다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규정하는 새로운 양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막힌담을 허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앉으나 서나 우리가 침상에 누워있으나 우리가 또 예배당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가 구한 모든 직장과 세상의 모든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주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에베소서는 또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유기체적인 관계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로 더욱더 유기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던 때를 함께 기억해 보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처음 듣고 접하는 세상 사람들은 대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또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나는 진실하게 살았고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라는 말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었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세상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인 기준과 잣대로 자신들의 상식 안에서 교회와 성도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모양인가?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라는 도전들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때론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비판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를 조롱하고 복음의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론 조금은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으나 우리는 꿋꿋이 선을 행하고 꿋꿋이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참된 죄를 인식시키고 또 나아가서 새로운 은혜의 지평으로 그들을 초대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시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혜와 방법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모르기에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과 또한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식적이고 우리는 또한 사회적으로 책임을 갖는 하나의 사회적 기능을 갖는 또 교회 공동체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영혼의 방주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생명줄을 던져야 되는 사명의 공동체이며 생명의 공동체이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능력의 공동체임을 믿고 신뢰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해서 담대하게 두려워 떨지 않고 비판 가운데 움츠리지 않고 이 시기를 보내며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스스로의 자신들의 또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새 지평으로 나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또한 묻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모든 건물마다, 교회마다, 성도마다 연결되어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 서울 홍성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모이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잃어버린 양들, 우리는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고 온 열방과 온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 가정과 각자의 직장으로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높은 벽과 둘러싸인 공간 안에서 우리는 큰 소리로 예배해왔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 사회 곳곳으로 퍼져 가정과 모든 동네와 모든 공동체와 모든 우리가 속한 곳으로 퍼져 골목마다 아파트 복도마다 모든 담장을 넘어서는 기도와 찬양과 또한 사랑의 말들이 온 열방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새 지평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식하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인식하고 이전 것을 흘려보내고 은산 덕혜에 산과 같이 크고 바다같이 넓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깊이 들어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혹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참소하는 자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모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제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욱더 은혜의 새 지평을 인식하며 죄인된 삶에서 돌아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놀라운 역사를 즐거워하고 선포하고 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서울 홍성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